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관해서 염두에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특정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게바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어요. 그래서 파를 나눈 그런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뭐 부도덕한 문제로 인해서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 고소 가운데, 세상의 법정 고소 가운데 나가서 문제가 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열어가는 중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파가 있는 것이다.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송사하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타락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교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꼭 이겨야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교회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니까 그만치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틀려도 맞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틀려도 맞는 것.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과 더불어 한 끼 식사를 먹고 관문 끝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톨톨 털어서 자기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맞지 않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님이라. 나는 약할 때, 나는 가난할 때, 심지어는 내가 버림받을 때, 썩어지는 미랄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무슨 사명? 썩어지는 미랄대라고 하는 공통된 사명.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소금대라고 하는
공통된 사명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느 곳을 열어도 너희가 썩어지는 미랄 되지 않으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일 뿐이야.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한 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6장 말씀 보면, 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왜 하느냐? 반은 세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동성애 지지한사 하는 사람들이 교단에서 당신은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판결을 내려도 세상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나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의 왕 그리스도 앞에서 판결을 받을 것인데, 나의 왕 그리스도 앞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 세상의 판결로 왜 그러냐? 신앙이 아니라 이념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앞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몸된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누가 날 속여?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음에 두시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 마땅한 권리를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려고 결단하며 살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자로 설교하러 바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악한 원수 마귀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뭐 죽긴 뭐 내가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설교의 은혜가 돼요. 내 성질이 죽으니까 은혜가 돼요. 아,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경험하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 내 성질이 사르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몸을 낮추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관이 무엇이냐? 서로가 형제의식을 갖대. 세상 사람들은 너희 형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 법칙에 의하면 그래도 서로가 이 영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야. 절대로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얘기해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품격 있는 인격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세상에 갖지 못한 신앙 인격을 추구하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세상에서 가진 예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말해야 되고, 저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보면 오늘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죠,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는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됐으니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면 성도들도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인본주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나 얘기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코드가 맞냐면 안 맞아.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려요. 안 맞으니까, 틀리니까 때로는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자, 오늘 보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어서 나오는데 7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간취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람의 지혜는 말로 혹시 책임질 수도 있겠지만 책임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셨고, 어떤 병자는 침을 뱉어 비위생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맞는 것이에요.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약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안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도 안 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날 것이다. 그럴 것 같았으면 다 나았지 뭐. 이제까지 소경이 있겠어? 다 나았지. 그러나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줄 믿으시면 받아들여야 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분량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틀려도 맞습니다. 왜 틀려도 맞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대. 사람 볼 땐 필경고라도 하나님 볼 땐 틀리고, 사람 볼 땐 틀려도 하나님 볼 땐 맞는 것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맞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땐 틀릴 수 있어. 내가 볼 땐 틀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 봐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아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근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대. 그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받아들이는 자들.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듣도 보도 마음의 생각도 못 해볼 만큼 완전히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상상도 못 해봤던 것이래. 사람들의 마음의 상상도 못 해봤던 것이래.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감춰졌던 것이래.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감춰진 비밀이야. 공개된 자만 갖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에 6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온전한 자들,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또 9절 말씀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온전한 자들이란 이야기는 성숙한 자들. 성숙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예비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숙한 것이. 공부 많이 했다? 아니야. 인생의 연수가 됐다? 그것도 조성스럽지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십자가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 그 심령에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담당하고 가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공개된 것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교수님이 찾아와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러하니 결론은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알아듣지 못하는 학자들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면 오메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책임을 못 집니다. 왜 못 지냐? 학자가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했어도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반박당해서 새로운 주의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각 분야에 무슨 주의 말도 못해. 그냥 무슨 주의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그 공부하려면 머리가 빠개지겠어. 무슨 주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무슨 듣도 못했던 주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게 뭐냐? 전 세대에 대해서 정반합적 논리에 의해서 반대 이론이 나오고 또 합의적인 이론이 나오고 또 반대 이론이 나오고. 사람의 이론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자꾸 반대 이론이 나오고 합의 이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합의했다고 이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반대 이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소리에 말 기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보라 이 말이요. 아멘. 성경 말씀에 나와 같은 상황이 없는데요. 못 찾아서 그렇지. 못 만나서 그렇지. 성경이 왜 그렇게 두꺼운지 알아요? 당신과 같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려고 구석구석 섬세하게 사건도 주시고 예화도 주시고 또 사건도 예화도 혹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셨으니 너 자신을 부인해 맡겨진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 그래야 영생을 얻어. 교회 다니는데 인정애정 감정 사정 형편에 묶여서 그건 아니야. 너 자신을 부인해. 부인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예수님을 줬겠어요.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야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그 우울증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우울증 고쳐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해. 맡겨진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 네, 알겠습니다. 따를 수 있는 힘 주세요. 그 십자가 지겠다는 각오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면 거기 해결이 있다니까. 믿으세요? 우울증 병원 가는 게 옳지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우울증이 자기가 부인돼 자존감이 없어서 갖고 우울증이 생긴 것인데 그걸 뭐 자존감을 없애라 그러면 내가 언제 자존감을 없애라 그랬어요? 말귀를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예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 말고 예수 안에서의 건강한 자존감.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그럴 상황이요. 완고하지 마라. 옥토가 되라. 겸손해라. 세속적인 말을 표현하면 네 성질 죽여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 아멘. 읽어보세요. 18장 3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낮아봐. 지금 내가 자존감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느낄 수 없어. 왜 느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는 느낄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을 다시 봐야 돼.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너를 전삼고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주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전삼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전삼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내가 상관없이 무심하게 지냈다면 그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테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보려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프롤레타리아를 통해서 프로조를 타도하고 무지한 자가 유식한 자를 타도하고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측면에서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